지난 2주간에는 우리 자녀들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왜 막혔는지 아시죠?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졸업식 참석에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도 아들 녀석의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졸업식 레이가 그렇게 높이 쌓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질식 레이, suffocating lays, 그것을 제가 눈으로 처음 목격했습니다. 저희 아들 세미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보니까 레이가 귀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복일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에 묶여서 힘을 잃고 주눅이 들어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시작부터 매우 강렬하고 도전적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했고 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싸우고 쫓아내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조금 더 편리하고 덜 번거로운 방법으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던 사람들이 큰 현수막을 내걸고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입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어서 오셔서 원하시는 땅을 차지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여기는 다 여러분의 땅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야 했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할 일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까지 다 제거하고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 같은 시설까지도 완전히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싸우고 쫓아내고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설명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말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삶은 흔히 경주로 비유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특별히 그 경주는 신사적이거나 차분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기는 매우 치열하고 격렬한 경기였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싯백하고 앉아서 즐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접전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흙탕물이 가득한 참호 속에 들어가서 격투를 하는 것 같고, 요즘 TV에서 잘 흔히 보이는 링 안에서 펼쳐지는 종합 격투기처럼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그런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는 영적인 싸움에 바울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달려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대로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그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정도 되면 그런다고 할 법도 한데 이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과의 외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과의 내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싸움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법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선을 행하기 원했던 자신을 집요하게 회방하던 사망의 법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그 싸움은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법과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사망의 법과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악의 세력과 싸우고 쫓아내고 부서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천국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긴장은 이미 보장받은 것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속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긴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장을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바울처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약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적인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는 죄의 법과 맞서서 당당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흔들리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우고 이겨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나침반은 결코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나침반은 한 번에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빨간색 바늘로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늘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나침반이 고장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나침반이 고장난 겁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잃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북쪽을 포인트하기 위해서 나침반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흔들리던 나침반은 어느새 정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고장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방향, 이 사망의 몸을 벗고 온전하게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그 천국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 것보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싸움을 다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상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몰아내지 않으면 남겨진 자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는 정말 작은 가시를 가리킵니다. 손에 가시가 한 번쯤은 박혀 보셨죠?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성가시입니다. 가시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색깔도 연하면 더 그렇습니다.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봐야,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갖다 대고 이렇게 줌인 해봐야 겨우 보여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눈에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몹시 신경이 쓰이고 괴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옆구리에 찌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바뀌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어떤 옆구리가 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도 옆구리를 움켜잡고 꿍꿍 앓게 되겠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가시가 박혀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옆구리에도 가시가 박혀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의 영혼에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게 되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영적인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될 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마비되고 몸이 마비되게 되면 그들은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겨진 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에게 끌리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2세대도 그 죄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질 것이 분명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능성의 원천을 차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과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아무런 죄악 없이 저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자유로워야 될 우리의 영혼이 결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소속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대상에 소속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는 우리가 아무런 소속이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막연한 해방감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결박하기만 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없으면 손해볼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눈에 가시 같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본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찰스 험멜이라는 분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는 어떤 사물이나 개인이 만들어진 그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드리는 몇 곡의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처럼 우리는 자유 안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자유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다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것들을 쫓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위에서 인용했던 찰스 험멜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으면서 여전히 나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옛사람을 다 몰아내야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상의 잔재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혈기와 정욕과 탐심이 또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할 때 맞서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방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괴로워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눈의 옆구리와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며 노래하는 새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려도 마침내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고 마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영혼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